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퇴근 후 집에 혼자 돌아올 때면 문득 쓸쓸함이 밀려오고 주말 혼자 보내는 시간이 공허하게 느껴지며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안정감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특히 명절이나 기념일이 되면 혼자라는 사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며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곤 하죠.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것 같고 가족조차 각자의 길을 걸어가며 점점 멀어져만 가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어울리지만 진정한 유대감을 느끼기 어렵고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홀로 있는 것 같아 더욱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끊임없이 모임에 참석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만들려 노력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욱 공허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외로움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이란 본질적으로 혼자 걸어가는 여정이며 이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과 깊이 만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부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 홀로서기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고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5가지 지혜를 익혀보겠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며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이 더욱 자유롭고 충만해지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고요한 저녁, 한 제자가 부처님께 가가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혼자 있을 때마다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만 안정감을 느끼고 혼자 남겨질까봐 늘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괴로움을 잘 알겠다. 많은 이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며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셨습니다. 제자야, 저 구름을 보아라. 구름은 혼자 떠 있지만 외롭지 않느니라. 왜 그럴까? 제자는 곰곰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구름은 하늘 전체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맞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이란 자신을 다른 모든 것과 분리된 존재로 여길 때 생기는 것이니라. 하지만 진실은 그대가 이미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숨 쉬는 공기, 발 아래 대지, 머리 위 하늘 모두가 그대와 하나이거늘 어찌 혼자라 할 수 있겠느냐? 부처님께서는 더욱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고독이란 타인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과 멀어지는 것이니라. 그대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본래의 평화로운 마음을 발견한다면 혼자 있어도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외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었군요. 그렇다. 오늘부터 조금씩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보아라. 처음에는 불편하겠지만 자신과 친해질수록 진정한 평안을 느끼게 될 것이니라. 며칠 후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다급히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에게는 매우 소중한 친구가 있었는데 최근 그 친구가 저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영 떠나가 버릴까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관계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절박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 친구를 얼마나 아끼는지 느껴진다. 소중한 인연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하노라. 부처님께서는 손에 모래를 한 줌 담으시고는 주먹을 꽉 쥐셨습니다. 이 모래를 보아라. 꽉 쥘수록 모래는 더 빨리 빠져나간다. 그리고는 손을 펼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손을 펼치면 모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느니라. 관계도 이와 같다. 붙잡으려 할수록 상대방은 더욱 멀어지고 자유롭게 두면 오히려 마음이 가까워진다. 부처님께서는 더 깊은 통찰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니라. 그것이 나와 함께 있을 때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걸을 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저 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그것이 참된 자비이니라. 그런데 스승님, 관계가 끝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강물이 산을 돌아 흐르듯 모든 관계에는 시작과 끝이 있느니라. 이별을 두려워하지 마라. 진정한 인연은 형태가 바뀔 뿐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더욱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이제 친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알겠습니다. 또 다른 날 젊은 제자가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늘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그대의 불안감을 이해한다. 하지만 그대는 이미 충분히 강한 존재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근처에 홀로 서 있는 큰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누군가 물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 뿌리를 내려 물을 찾고
누군가 가지를 뻗어주지 않아도 스스로 하늘을 향해 자란다. 그렇다고 저 나무가 외롭거나 불쌍해 보이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렇다. 자립이란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마치 저 나무가 자신의 뿌리로 서 있으면서도 새들에게 둥지를 제공하고 지나는 이들에게 그늘을 선사하듯이 말이다. 부처님께서는 실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해결해 보아라.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만의 답을 찾아보고 혼자 결정하고 책임지는 경험을 쌓아가거라. 처음에는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실수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듯 실수도 성장의 밑거름이 되느니라.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계속 나아가는 용기이다. 제자는 희망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네, 스승님.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스스로 해보겠습니다. 어느 조용한 아침, 나이 든 제자가 부처님께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나이가 들수록 주변이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야 할지 막막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깊은 이해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세월의 흐름 앞에서 느끼는 그대의 쓸쓸함과 걱정을 충분히 이해하노라. 하지만 진정한 풍요로움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내면에 있다. 부처님께서는 우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우물을 보아라. 겉에서 보면 그저 조용한 구멍 같지만 그 안에는 끝없이 솟아나는 맑은 물이 있다.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이니라.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지혜와 자비와 평화가 샘처럼 솟아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매일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라.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을 계획해 보아라. 또한 경전을 읽고 명상하며 내면의 평화를 기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스승님, 혼자 하는 일들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바다가 되듯 그대의 작은 수행 하나하나가 모여 큰 공덕이 되느니라. 더욱이 그대가 내면의 평화를 얻으면 그 평화로운 기운이 주변 모든 이들에게 전해진다. 말없이도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됩니다. 나이 들미란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것이었군요. 그렇다. 오늘부터 매일 조금씩 내면을 가꾸어 보아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대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5가지 홀로서기의 지혜. 첫 번째, 지혜 고독을 친구로 만들기. 부처님께서는 고독이야말로 가장 신뢰할 만한 스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두려워하지만 실제로는 고독한 시간이야말로 자신을 가장 깊이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고독을 친구로 만드는 방법은 먼저 혼자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15분이라도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자신과만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답답할 수 있지만 점차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 됩니다. 현대적 적용법으로는 스마트폰을 끄고 조용한 공간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거나 일기를 쓰며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만나는 자신은 가식 없는 진정한 모습이며 이를 받아들일 때 진정한 자존감이 생겨납니다. 두 번째, 지혜의 내면의 대화 능력 기르기. 부처님께서는 외부의 소음이 클수록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어려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다른 사람의 조언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직관에서 비롯됩니다. 내면의 대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지금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선택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 내 마음이 평안한가? 같은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진심을 탐구해 보세요. 매일 명상이나 묵상 시간을 통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하면 점차 외부의 평가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능력입니다. 세 번째, 지혜 자급자족의 기쁨 발견하기.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자유란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 때 마음은 진정으로 풍요로워집니다. 자급자족의 기쁨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과 단순히 욕심으로 원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소유보다는 경험과 성장에 가치를 두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보다는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일상에서는 직접 요리해서 먹는 것, 걸어서 목적지에 가는 것,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등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는 작은 성취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네 번째, 지혜 감사와 수용의 마음 기르기. 부처님께서는 불만과 원망이 마음을 어둡게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 때문입니다. 감사와 수용의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는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할 일을 찾아 적어보면 점차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혼자 있고 그것이 나쁘지 않다. 혼자만의 시간이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었구나 라고 생각해보면 외로움보다는 여유와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5번째, 지혜의 자비로운 독립심 기르기.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독립이란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충분히 안정된 상태에서 타인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독립심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챙기고 건강을 관리하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건강해집니다. 실제로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더욱 진정성 있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고 순수하게 함께하는 시간 자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타인을 대할 때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아침 일과로 시작하는 홀로서기.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5분간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를 혼자만의 시간으로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계획해 보세요.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나 업무 외에도 오직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심시간, 홀로 명상.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좋지만 일주일에 2~3번은 혼자 조용한 곳에서 식사하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음식의 맛에 집중하거나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해보세요. 저녁 독서와 성찰 시간. 하루 일과를 마친 후에는 30분 정도 독서나 일기 쓰기 시간을 가져보세요. 책을 읽으며 새로운 생각에 잠기거나 일기를 통해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은 내면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말, 홀로, 여행. 한 달에 1번 정도는 혼자 가까운 곳에라도 여행을 떠나보세요. 산책로를 걷거나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자신만의 시간을 온전히 즐기는 경험을 쌓으면 점차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하고 즐거운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배운 것은 혼자 있다는 것이 결코 외롭거나 불행한 일이 아니라는 진실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의 평화를 기르며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혼자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거나 내일 아침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마세요. 조금씩, 하루에 조금씩 자신과 친해져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완전한 존재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있어야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외로움이 밀려올 수도 있고 누군가가 그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니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그런 순간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이 또한 지나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도 행복한 삶이란 다른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충분히 안정되고 평화로울 때 다른 사람들과도 더욱 진정성 있고 따뜻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집착과 의존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마음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더욱 깊고 아름다워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앞으로 혼자 있는 모든 순간들이 성장과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독을 친구로 여기며 자신만의 고요한 행복을 찾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홀로서기 경험이나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